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이곳을 또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무한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그분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잠언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보겠습니다.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어디에 교만이 있다고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당연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앞잡이다. 겸손하면 반드시 존귀하게 돼 있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예,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예. 제가 참 예쁘게 생겼죠? 제가 얼굴에 점이 한 40개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앞으로 당겨서 잡으면 점이 다 보입니다. 예. 멀리서 잡아줘서 안 보이지만 그 컴퓨터로 보면 제 얼굴에 점이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제가 점이 이렇게도 많은데도 제가 자존감이 낮지를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정의를 한다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죠? 예.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보며 어머, 저 여자 참 못생겼네. 뭔 점이 저렇게도 많대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공주. 맞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공주로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왕자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이렇게 딱 본다면 여러분은 육신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근데 진정한 겸손은 성경이 말한 대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그것이니까.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왕자와 공주들을 좀 보십시오. 당신은 공주이십니다. 당신은 왕자이십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두 번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너무나 주 안에서 아름다우십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가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점이 40개여도 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공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공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존감이 낮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살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살이 쪄도, 살이 홀쭉하게 빠져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정의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정의를 아시겠죠? 교만은요,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버리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자 그 말입니다. 그것 따라 안 가면요, 우린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양력이라고 합니다. 학력 이런 거요. 왜 이렇게 없네요. 저희 남편이 썼어요. 신안 지도 출생 했다가 여보 그거 못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쓸 게 없어서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보자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뭘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만 꼭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 냅둬버려요. 그 다른 것들은 그냥 주님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학력이 있건 학력이 없건 얼굴이 이쁘게 생겼던 점이 많던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만 초점을 딱 맞추고 가면 진짜 일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 심판이라고 해서 불 가운데 이렇게 태워지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일을 했던 거 있잖아요. 일을 했던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이랑. 그런데 그때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런 보석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했던 일을 불이 피워진 고기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이 땅에서 한 일. 그런데 그것이 금이 되고 보석이 되고 동이 되고 은이 되면 그것은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어떤 상. 그런데 내가 했던 일을 딱 불 속에 넣었는데 파르르 하고 다 타버렸어. 지푸라기야. 그러면 나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킨 일 했냐 안 했냐 요것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했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안 시킨 일 하면 지푸라기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은 받아요. 하늘나라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에게 50년이 맡겨졌건 70년이 맡겨졌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따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갈 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고 갈 때 참으로 뿌듯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 나라를 향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교만은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 겸손은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이쑤시개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더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근데 남의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네 것 먼저 빼, 들보 먼저 빼, 나무 토막을 먼저 빼. 그리고 눈이 밝히 보이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교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것들을 볼 때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나에게도 저 형제나 저 자매가 있는 것이 혹여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한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꽂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내 눈에 있는 진짜 그 나무 토막을 보지 못하는 나 자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을 갖고 막 앞을 전진해 간다고 하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씻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래야 놓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질문 여러 개 받았어요. 욥에 대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대. 욥은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마귀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자라고. 그런데 그 욥이 그렇게 잘한 욥이에요. 나 그 사람 말도 이해가 가요. 욥이 처음에 자기 자녀 10명이 죽어버렸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훌륭해요. 10명이 한 날 다 죽어버렸어요. 한 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은 당신이 두 번째 때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종기가 뭘까요? 그 기왓장으로요. 기왓장이라면 완전히 그 우리 밥그릇 깨진 거 있잖아요. 사기 그릇. 그걸로 몸을 찍찍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그 정도로 긁으면 몸에 피가 나요, 안 나요? 온통 피범벅이겠지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못 알아봐 버립니다. 몰라요. 욥을 와서 보니까 욥인지 아닌지를 못 알아볼 정도로 핵에 망치게져 버린 거예요, 형태가. 그럼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뭐라고요? 암이라고 하겠지라. 말기, 암 말기 정도로 아마 그 정도로 피부암이나 요 정도 갔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일그러져서 알 수 없는 형태 정도가 되었다면 얼마나 심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기왓장으로 몸을 뜩뜩 긁으면서 피 찍찍 났겠지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으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자기 아내를 설득하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죠. 그런데 그 욥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빠요. 욥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고 정말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외적으로는 이렇게 잘한 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일이 지나고 나서 본인의 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첫 번째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했던 욥이지만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와요. 와가지고 욥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서로 말을 안 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 모습이.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않고 가려면 끝까지 가볼지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 32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조금은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32장에서요. 욥을 보면 욥이 얼마나 교만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욥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주고 왕자인데 공주고 왕자여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의롭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실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 줄 아십니까? 결국 사람이 너무나 깊은 용광로를 지나갔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교만이 드러나오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기회가 생기죠. 언제요?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구별돼 버립니다. 다 나옵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이 나온다면 나는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 욥은 자기가 처음에는 잘했지만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이랬다면서 이제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졌어도 말입니다. 아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요, 참으로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마귀랑 얘기하면서 내 종 욥을 보느냐?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걔가 그렇게 잘하죠. 한번 복을 걷어가 보세요. 그럼 바로 주님을 저주할걸요? 그래? 그럼 한번 쳐봐 네가. 대신에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서 다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욥이 까딱도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욥의 몸을 쳐보세요. 그럼 걔 바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해봐.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 두 번째 몸을 친 거예요. 물론 욥이 훌륭했다는 거, 앞부분에서 훌륭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욥이 참으로 훌륭했다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언제 인정했냐면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아마 97년도일 거예요. 굉장히 앞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데 하필 그때 저희 아들이 아픈 거예요. 뭐가 욥을 보면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했냐면 애기들 10명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시니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을 듣고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딱 아픈 거예요. 아파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물론 기도는 했었어요. 우리 아들 좀 얌전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도 어리지만 까부니까 떠들고.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아팠어요, 첫날. 둘째 날 완전히 처져버리듯이 아팠어요. 처지듯이. 근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도 모를 때예요. 적용을 모를 때.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하고 깊이 교제만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밀하긴 한데 애가 아프니까 주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남편도 그때 집에 안 있었거든요. 근데 꼭 아기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3일째 되던 날은 그러니까 아기가 그때 뭐 했냐면 막 설사를 했어요.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그런데 설사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아예 처진 거예요. 처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배추 숨 죽이면 숨 죽어져 갖고 있는 상태요. 그런 거. 그것을 전라도 말로는 처졌다 그래요. 그렇게 아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진이가. 근데 이제 3일째 되던 날은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 어떻게 고백이 나오냐면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거의 처져갖고 아예 안 움직여요. 그냥 숨만 이렇게 그 가쁘게 쉬는 거 그것만 있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이가. 그때 제가 욥의 고백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면 주님한테 처음에는 낫게 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애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럼 주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데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보내주시든지 완전히 주님께 딱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있었으면 진짜 나한테 사람 잡는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그 당시에 돈도 없었어요. 그 병원을 갈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하고 너무 교제가 깊었고 주님하고 교제가 깊으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열도 떨어지고 설사도 멈췄어요.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아들을 그때 한번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가 주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해버리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 어릴 때는요, 이런 말들이 안 들어와요.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욥기를 읽을 때 요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욥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뒷단에는 너무나 자기가 너무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잘했는데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뛰어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죠. 이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친구들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적으로 엘리후가 좀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당신 들으십시오. 뭐요? 당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지금 이 얘기예요. 전능자가 실수하는 거 봤냐고. 그리고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가 해오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욥 앞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전능자를 판단하는 너,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서 대답해.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너, 내가 질문하는 이 대답, 말 전부 대답해라. 무식한 말로, 무식한 말이라고요.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저 하늘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우박을 만들고 내가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닷물을 선을 정해서 거기까지만 오게 할 때 너 뭐 했냐? 대답해봐라. 네가 동물들이 저 들에서 새끼를 낳을 때 어느 때 새끼를 낳는지, 몇 개월에 낳는지, 그 새끼는 어떻게 길러지는지 네가 알면 대답해봐. 저 들판에 있는 풀들, 저들에게 비를 내리고 저들에게 모든 햇빛을 주는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우박의 길을 아냐? 네가 번개의 길을 아냐? 어느 때 천둥이 치고 어느 때 교만한 자를 정확하게 흙 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 네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다 알고 그들을 다 흙 속에 묻어버릴 줄 알면 그럼 내가 그때 너를 좀 인정할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리비아단을 아니? 내가 그를 엄청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 것처럼 그것을 만들었어. 너 그것에 대해서 알면 한번 설명해봐. 욥이 보지도 못한 생물들이에요. 알면 설명해봐. 하나님이 욥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때 욥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네가 리비아단을 콜에 낚시로 해서 걔를 꿰 수 있다면 한번 꿰봐라. 걔가 바다를 자기 솥이라고 생각하고 솥 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바다를 솥처럼 생각하고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네가 걔를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못 잡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것을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의가 여호와의 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이 여호와의 오름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죠. 이 얘기를 욥이 듣고 드디어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말로, 깨닫지 못한 말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정말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만 할 뿐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할 말이 겁나게 많을 것 같죠? 어떠십니까? 저 주님 만나니까 진짜 그렇게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주님 만나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할 말이 없던데요. 진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뭔 말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24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 안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 가운데서 살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계속 회개하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여, 제가 저를 돌아보니 오직 회개할 것 외에는 없나이다. 그 답이 욥의 답이었는데요. 그 답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조금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것도,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분의 공로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긍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베푸심을 잊지 말라. 제가 10시간씩 기도할 때 항상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나를 싸매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 내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 은사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매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구했어요. 주님, 저에게 다윗의 마음을 달라고. 다윗이 평생 동안 주님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 동안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저 은사고 능력이고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 주님만 깊이 사모하다가 주님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주님 안 사모하고 은사와 능력만 받으면 나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드리는 거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받으셔서 나중에 우리를 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누가 줬어요? 주님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날마다 나를 내리면서 가면 주님을 점점 알아가져요. 제가 교만해지거나 무엇이 견책을 받고 싶거나 그럴 때 제가 욕기로 돌아갑니다. 항상 욕기를 봐요. 저는 이 욕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비록 부족해도 그분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목동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는 지 마음 주님께 드린 거예요. 지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아는 자, 그런 칭호를 붙여준 거고요. 날이면 날마다 그 주님을 사모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저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다윗 왕을 너무나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도 다윗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정말 다윗이 들으면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그 다윗이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다윗은 간음도 한 사람이에요. 지가 인구조사에서 그 백성들 몇만 명을 전염병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성경에 내 종 다윗은 무슨 표준인 것처럼, 규격인 것처럼 저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저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았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어도 곧장 무릎 꿇잖아요.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무릎을 꿇잖아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일찌감치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네 마음을 주는 거야. 다윗처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하고 딱 붙어 있고 고정돼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시죠. 당연히 쓰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 정말 평생 동안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합니다. 은사와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줘도 너 그래도 나만 따를래? 예, 그래도 따라갈게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우리 주님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종에게 다 재산 물려주고 아들한테도 한 개 물려줬는데 아들한테 그렇게 유언했대요. 네가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떤 집을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선택한 게 아니고 종을 선택했대요. 근데 종한테 물려준 재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현명하죠. 그죠? 그 누가 얘기하더라고, 자매님이. 그 종이 예수님 맞냐고. 맞다고. 우리는 예수 선택하면 다 나머지는 딸려오는 겁니다. 아멘. 돈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딸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돈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딱 선택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덤으로 오는 거예요. 1+1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딸려오는 거. 사은품? 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그 전부이신 분에게만 꽂혀 있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니까.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선택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회개를 한 욥을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잘못 비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욥에게 말을 할 때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을 벌하려고 하셨는데요. 대신에 요구를 합니다. 너 가서 욥에게 숫소 7마리와 순양 7을 갖고 가서 너 욥에게 나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해 줄게. 꼭 선지자 같죠, 그죠? 아브라함이 된통 잘못해 놓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팔았는데, 그죠? 그런데 또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욥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욥의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욥의 가족들이 또 욥에게 금가락지도 주고 어떤 보석들을 줄 수 있게 하셨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셔서 양과 낙타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고, 또 자녀들도 다시 또 10명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어요. 나중에 욥이 또 아기를 낳죠. 근데 여기서 그 7이라는 그것이 보니까 이게 배수라는 거예요. 배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7의 배수.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거죠. 헬라어로 그렇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욥은 갑절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얻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십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품어줍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약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 성경과 다른 생각들 올라오려고 할 때 다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비판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오직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적인 의는 걸레와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온전한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가 참으로 높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의 죄악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정말 긍휼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 동안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고 천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을 얹은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손을 얹은 형제 자매들 주님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 안에 암을 주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갈지어다. 종양이나 혹도 다 없어질지어다. 결절들도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이 애초에 주님 부절이 아닌 것들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래 주신 것이 아니고 생겨난 것들, 변이종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그 장기, 암이었던 그 장기 부위는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뇌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성대는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은 잘 보일지어다. 귀는 잘 들릴지어다. 코는 냄새를 잘 맡아질지어다. 호흡이 잘 될지어다. 비염 축농증 없어질지어다. 입은 주 안에서 튼튼할지어다. 잇몸에서 피는 멈출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혀암도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유방과 자궁은 튼튼할지어다. 항문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직장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할지어다. 치질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변비는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요실금도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자궁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궁 내막증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임신은 될지어다. 임신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무좀은 다 없어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골반, 척추 건강해질지어다. 반듯해질지어다. 어깨뼈, 견갑골 다 건강해질지어다. 고관절 또 무릎 관절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물찬 것들 다 없어지고 말라질지어다. 복수찬 것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혈관아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혈액은 응고되지 말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혈액순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혈 다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아토피는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은 다 없어질지어다. 생각은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귀인 것을 예수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다른 것은 전부 다 마귀, 성경과 다른 것은 전부 마귀입니다. 하나님 성경과 같아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성적인 접촉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속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신 역사하는 것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마귀야, 너희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전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자살과 폭력의 영, 중독의 영, 음란과 게임과 술, 도박, 담배, 중독의 영들, 마약,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전부 다 형제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파킨스병은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마비는 다 풀릴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걸을지어다. 팔은 정상으로 올라갈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백혈병은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면역성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갱년기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